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가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 차별금지법 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제 어머님이 저를 임신했을 때,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로 됐다는 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참 신기하게 들리면서 그러면 동물로 뭘 돼 있지? 그래서 제가 과학책을 막 찾았어요. 찾으니까 동물도 세포로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질문이 저한테 가서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뭘로 돼 있지?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과 후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인간에 대한 책을 한 3주 정도 읽고 제가 독서실 가서 글을 적었습니다. 글 제목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동안에 3주 동안 읽은 책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2~3시간을 적었어요. 열심히 적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이에요. 근데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눈이 밝아진 것 같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그 다음 순간에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허무감이 밀려오면서 영도딸이나 가야 되겠다. 영도딸이 가는 건 뛰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독서실이 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실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 절문을 통과해서 돌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서너 개 딱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근데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에 현기증이 나서 옆에 딱 붙잡고 섰습니다. 그때 섰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허무하다 그랬는데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허무하다는 생각을 회상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지하다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실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난 흙으로 돌아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뭐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 직장을 구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뇌를 알자. 정말 이 세상이 뭔지를 좀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알고 죽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살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죽으면 끝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살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죽기는 싫어요. 그런데 붙잡을 건 없고 그래서 제가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종교로 얘를 세뇌시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지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독교가 맞느냐 한번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시간씩 읽었습니다.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절박한 문제니까 하루에 5시간 성경 읽고 5시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읽었어요.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한 2~3주 지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 내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몇 시간 오면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몇 시간 후면 죽는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야. 야, 정말 대단하다. 제가 그렇게 감동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철학책도 읽어보고 온갖 고민을 했지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제가 감동을 받으면 이러니까 또 스데반이 역시 그래요. 하여튼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날도 점심 먹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파요. 그 당시 제가 이론 물리학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프로그램 짜야 돼요. 그러니까 밤 1시, 2시에 자지요. 또 하루 종일 컴퓨터 하죠. 그러니까 눈이 충혈돼가지고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자고 잠이 들고 그걸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내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이는 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뭔가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생각이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막 이렇게 깬 거예요. 근데 너무 실감이 나. 꿈이 생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밖에 한번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야? 좀 생각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영혼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일기장에 적어야겠다. 또 막상 적으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나가는데 어떤 기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기질이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걸성거려요. 그걸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비슷한 기질. 우리에게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 기질이 있는데 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서 팔뚝팔뚝 뛰었어요. 제가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다가 영의 눈을 뜨는 시간.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한 몇십 년간을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것 같은 엄청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일을 가더라고요. 3일. 3일 지나니까 감정이 좀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이때까지 영혼이 있다는 걸 몰랐지?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10년간을 과학을 공부했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제가 혼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걸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으니까 저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마음은 뭐냐?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주체. 이게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해석했느냐? 마음은 두뇌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마음은 실존이 아니고 신기루라는 신기루. 이 두뇌에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2~3시간을 적은 글의 절반 이상이 뭐냐? 마음과 두뇌의 관계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별거 아니야. 신비롭지만 신비롭게 보이지만 별게 아니라 두뇌에서 생기는 현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유물론이죠.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란 실존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알아서 그걸 적었겠습니까? 제가 3주 동안 읽었던 책을 갖고 그렇게 적어요. 그리고 저는 유물론을 진리라고 믿었어요. 내가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철저한 유물론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번에 영어의 세계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영혼이 있는 걸로 설명이 되는가 하고 이제 혼자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컴퓨터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비유를 했는가 하면 이 컴퓨터는 두뇌를 포함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막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의 키보드가 딱 망가지게 되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죠? 또 CPU가 망가지게 되면 장애가 생겨요.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봐라, 요 키보드가 요것이 망가지니까 요런 장애가 생기지. 자, 그 기능은 전부 요 키보드가 담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컴퓨터 일하는 사람 없고 완전히 컴퓨터가 오토매틱하면 그 말이 맞죠. 근데 컴퓨터하고 일하는 사람이 힘을 합쳐서 작업을 하더라도 고기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이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 있고 없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요즘은 뇌과학이라는 걸 굉장히 공부 많이 합니다. 뇌과학. 그래서 우리 두뇌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심리학자, 의학자, 생물학자 수많은 사람들이 뇌에 대한,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비롭고 우리 자신이 문제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그중에 확실한 과학적 사실은 뭐냐? 두뇌 어느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어떤 장애가 생긴다. 그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은 몰라요.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감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건 다 모릅니다. 그냥 과학자들이 가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가르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유물론자입니다. 왜?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냥 영혼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 100% 두뇌에서 마음이 생겨난다고 가정하고 학설을 만들고 논문을 쓰고 대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심리학 개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대학교 가서 심리학 개론 책을 읽어보면 영혼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100% 두뇌에서 마음이 생겨난다고 가정하고 가르쳐요. 그리고 유물론이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조금 요약을 해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만들어요. 우리 SF 영화가 있습니다. SF 영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SF 영화를 엄청 좋아했어요. SF 영화가 뭔가 하면 두뇌를 조작해서 마음을 조작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유물론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교육과 문화가 전부 유물론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나가면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왜? 우리도 모르게 교육을 받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알았겠어요? 나도 거기에 미혹을 당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영에 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영혼이 있는 거로도 설명이 되는구나. 영혼이 있는 거로도 설명이 된다는 게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유물론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끝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단번에 영혼이 있는 거로도 내 마음이 설명이 되는구나. 그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유물론은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고 있다. 겉으로는 표시 안 내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 대한 저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전까지 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 미국에서 인류대학, 지도교수가 유명한 사람이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했지만 뭐 죽으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랬는데 그때 비로소 영의 눈을 뜬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정말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가 이때까지 절반의 세계를 몰랐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다. 막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증거를 가져야겠다. 이 뭐 컴퓨터 이거가 비유가 아니라 진짜 영의 세계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음이 왔을 때 뭐 이 비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증거가 있어야지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죽음 앞에서 덜덜 떨 것 같아. 내가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내년엔 하나님을 만나자. 그렇게 적었어요. 내년에 하나님 만나자. 왜? 하나님은 별개의 존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1살 때 들어가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는데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한 100번에 가까운 기도를 다 응답했어요. 유물론자의 나를 믿게 만드시려고. 그래가지고 8월 달에 박사를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교수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비행기를 타고 촥 한국을 날아오는데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 생각하니까
진짜 모든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근데 그걸 묵상하는데 마치 앞에서 바람이 불어왔는데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유물론자인 내가 하나님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겁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 그렇게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비행기 의자에 앉아있을 수 없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가면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막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게 31살 됐네 10월 달이에요. 그렇게 감격적으로 한국을 딱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 죄.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단번에 교수로 만들어줬는데 한국 딱 도착해서 딱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부터 스토리는 또 엄청난 스토리가 있지만 그건 오늘 말할 시간이 아니고요. 한 36년 동안 제가 지금 67세니까 한 36년 동안 기도 응답 받은 거 제알리면 몇천 번이 됩니다. 또 매도 엄청 많이 맞았어요. 좀 똑똑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엉뚱하게 하다가 또 얻어맞고 제가 36년을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두 번째, 우리는 진짜 죄인이다. 세 번째,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강의하도록 만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이 황금기. 예. 그리고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뭐냐?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게 제 꿈이에요. 정말 죽음이 왔을 때, 진짜 죽음이 왔을 때 정말 믿음을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리고 나의 죽는 모습을 보고 나의 자녀와 손자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믿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나의 자녀와 손자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믿음을 갖는 것이 목표고요. 진짜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별금지법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즐겁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가 있는데 요거 PPT로 기독교의 기본 내용 조금 전에 제가 간증한 것을 간단하게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자,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근데 저는 보이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 바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있는 줄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아직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에 지금 살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특히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은 독특하게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요. 마귀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혹은 내 생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마치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해가지고 이제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만드는 작품을 통해서 영화, 연극, 소설 전부 인간이 만드는 작품은 영적인 작품입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믿음을 증가시키는 그런 작품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땅에는 사단의 작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걸 조심해. 절대로 나쁜 거는 보고 듣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이 파괴돼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로 보고 듣는 걸 통해서 계속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쁜 것이 들어오면 빨리 씻어내야 돼요. 그걸 가만 놔두면 우리 마음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진짜 쫓아내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믿음은 말씀과 기도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성실하게 사역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믿으면 인생의 가치와 의미, 목적을 발견해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존재 가치요,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과 당당함과 희망과 든든함. 하나님은 모든 걸 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우리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만나고는 너무 좋아요. 자, 이제부터 제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이 붉은색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북미, 남미, 호주, 서구 유럽. 흰 색깔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예요.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죠. 아시아는 중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그 중에 72개국이 동성애를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하고 찬성하는 국가하면 반대하는 국가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유엔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반대하는 국가가 더 많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성교를 합법한 나라는 29개고요. 헌법으로 동성애를 금지한 나라는 28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잠깐 여기 잘 안 넘어가네요. 조금 넘겨주셔야 돼요. 작년에 보면은 이 동성애를 합법한 것이 국민의 3분의 2입니다. 이 동성애를 합법화라는 것은 동성끼리 동거하는 것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국민의 3분의 2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됩니다. 좀 넘겨주셔야 되겠는데. 이 동성애가 뭐냐 하면은 동성애와 성적 걸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의 성정체성. 그러니까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정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성관계 하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하는 것을 이 동성애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성애는 뭐냐? 남녀 간의 성관계. 그 다음에 동성애하고 이성애를 다음에 양성애. 그 다음에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합쳐서 우리가 성적 지향이라고. 요 성적 지향이 법에도 들어가고 조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입니다. 이 킨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이 양성애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이란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2권의 책을 적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다음 좀 이게 잘 안 되네요. 좀 넘겨주세요.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을 썼고요.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 이게 책을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를 한다는 겁니다. 킨제이가 이걸 냈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미국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킨제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애호자, 교도수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사합니다. 캐나다, 영국, 미국 이렇게 해보니까 동성애자가 1%고요. 그 다음에 양성애자까지 합치면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킨제이 결과가 과장이 되었지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1996년도에 한국에이즈연맹에서 조사했을 때 전국의 남성 동성애자가 10,000명, 그 당시 인구 비율을 따지면 0.07%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한국성광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서울에 있는 사람을 조사했을 때 동성애 경험이 남자는 1.1, 여자는 0.3.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을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 경험이 0.3, 응답 거절이 0.4. 응답 거절까지 합쳐도 0.7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작으냐? 왜냐하면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왜 서울이 많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걸릴 확률이 높은데 일반 남성들은 에이즈 걸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분포와 동성애자 분포는 거의 비례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에이즈 걸릴 확률의 2배가 서울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서울은 동성애자가 2배 정도 많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남자 동성애자가 0.2%니까 2003년도에 전국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는 0.1%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에이즈 감염자가 7배 정도 증가했어요. 7배. 그러면 지금은 남성 동성애자가 0.7%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 한 4분의 1. 그래서 남녀 평균하면 대략 0.45%. 그래서 약 15만 명 정도 되고요. 양성애자는 동성애자의 한 1.5배, 23만 명. 그 다음에 동성애 경험은 동성애자의 5.5배. 그래서 한 83만 명.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동성애자가 약 8, 90만 명이 있다. 그러니까 작은 숫자는 아니죠. 물론 외국에 몇백만 명 되는 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상당 숫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 않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서구가 다 무너질 때 왜 무너졌는가 하면 동성애가 타고나는 줄 알았어요. 타고나는 줄 알아가지고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난다면 그 사람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동성애자로 결정이 된다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태어나기도 전에 동성애자로 결정이 됐다. 그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그 사람을 정죄한다. 그럼 절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절대로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남자 2명이 여자 2명이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죠.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 넘어가면서 유전이 되지. 아기도 못 낳는데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동성애 유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왜 서구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느냐? 동성애자인 과학자들의 노력 때문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논문인데 19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는 XQ28 유전자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해요. 이 사이언스가 엄청 유명한 작품, 굉장히 유명한 작품. 그런데 이 해머가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머릿말에다가 뭐라 적었느냐? 이 결과는 99% 신뢰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건 100% 맞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막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고 막 센세이션. 그리고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까지 믿었어요. 동성애 유전인가 보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6년이 지나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똑같이 조사했어요. 해머가 주장한 그걸 조사했습니다. 일반인들하고 동성애자를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별 차이가 없어서 사이언스에다가 이 XQ28과 남성 동성애 관련 없다고 논문을 발표합니다.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했어요. 1993년도에 40명을 했으면 2005년도에는 456명, 11배를 했어요. 11배. 11배를 조사해 보니까 이 동성애하고 XQ28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문을 자기들이 왜 옛날에 있다 그랬는데 왜 아닌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과를 번복한 겁니다. 제가 넘겼네요. 보면은 2012년도는 2만 3천 명을 조사해요. 조금 전에 400명 하다가 갑자기 숫자가 늘었죠. 왜냐하면 과학적인 테크닉이 달라졌어요. 과학적인 방법이 해가지고 2만 3천 명을 조사했는데 동성애 유전자가 없었고요. 2019년에 48만 명을 조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가 타고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2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엄마 뱃속에 자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요. 뭐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거. 그러니까 유전자도 똑같지요. 모든 영향을 동일하게 받죠. 정말 타고나는 것이라면 이 일란쌍둥이는 두 사람이 동시에 동성애자가 되든지 동시에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치율이 높아야 되겠죠. 자, 2000년 이후로 3번의 대규모 조사했는데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숫자를 조사했어요. 그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 10%. 10명당 1명.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함에도 10명당 1명이 일치하고 9명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일란쌍둥이는 또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 자랍니다. 후천적인 영향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 안에는 선천적인 영향도 있고 후천적인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은 1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분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에이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넘겨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동성애는 비정상입니다. 우리 인체에는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폐, 그러면 호흡기관, 위장하면 소화기관. 그 기관마다 기능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성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도록 딱 구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남자 2명이서 여자 2명이서 이거 성관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의 순리는 그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죠. 동성애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에이즈 관계를 보면 여기 말기 에이즈 환자입니다. 말기 에이즈 환자는 거의 뼈밖에 안 남습니다. 예. 그 다음 좀 넘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갑니다. 예. 이게 이제 연도별 그 누적 에이즈 감염자인데요. 보면은 2000년에 지금 1,400명이 지금은 18,000명. 지금 아마 2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부터 이렇게 급속히 자랐고요. 그 다음에 신규 감염자도 2000년에 한 240명 됐는데 지금 1000명이 넘습니다. 매년 1000명 이상이 지금 에이즈에 새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30대가 많이 걸렸는데 지금 20대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예, 제가 뒤로 넘겨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19세에서 29세. 그러니까 10대, 20대의 신규 감염자가 지금은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매년 세월호 한 척이 빠지고 있다. 요즘 세월호 때문에 몇 년 동안 지금 세월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년 세월호 한 척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400명 가까이가 10대, 20대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에이즈는 낫지 않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리느냐? 문란해서 그래요. 이게 1997년도 통계를 보면 파트너 숫자가 이 성관계하는 파트너 숫자가 1000명 이상인 사람이 10%에서 16%. 그리고 그날 만나서 그날이에요. 그날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항문 성관계하기 때문에 이 감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많아요. 동성애자들한테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에이즈하고 동성애 관계를 발표를 안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분명하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해요. 근데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 정부가 모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자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안에 보면은 뭐가 되어 있는가? 남성 간 성접촉이 주된 HIV 전파경. HIV라는 것은 에이즈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남성 간 성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가고 그다음에 327페이지를 보면 동성 간 성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 동성애 중심의 국소적 유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분명하게 이 에이즈는 동성애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예,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하고 전문가들은 알면서도 말을 안 하니까 10대, 20대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거를 옛날에 2000년까지 교과서에 있었어요. 근데 교과서에 있던 걸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동성애 좋은 것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안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지금 에이즈로 많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그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었고요. 작년에 민주당에서 세 분이 평등법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는 4개가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하고 평등법은 같은 겁니다. 평등하고 차별금지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개가 지금 와 있고요. 이 4개의 공통적으로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아까 말했던 대로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합쳐서 성적 지향. 이 성별 정체성은 자기 성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예요.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제 마음으로 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별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별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성별은 남성, 여성,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게 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이라는 거예요. 제3의 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는 뭐냐? 자기를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합니다.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얼른 생각하면 야,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차별받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성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남자인데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자를 인정해 주면 뭡니까?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젠더의 종류를 보면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성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넌젠더는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뉴트로이스는 나는 중성, 무성이다. 젠더 플루이드, 플루이드라는 게 유체입니다.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 되면 여자가 되고 또 봄에는 남자가 됐다가 뭐 가을에는 여자가 되고 이거 젠더 플루이드입니다.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다음 데미젠더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고,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가 있고요.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 그러니까 이 젠더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아까 말했던 지금 국회에는 4개가 있고요. 옛날에도 이제 차별금지법이 여러 번 나왔는데요. 항상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정부가 냈을 때 처음에는 성적 지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성적 지향을 빼고 국회에 냈습니다. 그다음에 이 차별금지법에는 항상 처벌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차별금지법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차별금지법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에다 진정을 합니다. 내가 이 차별받았는데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국가인권을 막 조사를 해요. 조사하다가 이건 진짜 차별이네 하고 딱 판단을 하게 되면 시행명령을 내립니다. 고쳐라.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이행강제금을 3천만 원까지 때릴 수 있어요. 만약 그래도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럼 또 3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는 이제 법원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 비용을 대줘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꼼짝 말하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나면 국가인권위가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판단하니까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를 이 국가인권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행명령, 이행강제금 이렇게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인권위는 이게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 자, 차별의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법에 의한 겁니다. 분리, 구별, 배제하거나 분리하게 되는가. 이게 이제 차별의 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2종류가 있어요. 좋은 차별과 나쁜 차별. 우리가 흔히 차별하면 나쁜 것만 있는 줄 아는데 좋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비판. 이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차별의 사유도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중립적 사유. 이거는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 예를 들어서 남녀, 장애, 인종 이런 것들은 가치중립적 사유입니다. 이거는 정당한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뭐 여자를 차별하면서 이건 정당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반면에 가치 의존적 사유. 이거는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성애, 흡연, 중독 이런 것에는 정당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차별과 여성 차별은 같지 않아요. 동성애 차별과 흑인 차별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 옹호자들은 자꾸 이걸 갖게 놔요. 막 여성하고 흑인 차별하지 않듯이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꾸 동성애가 타고났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하고 행인을 분간해야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근데 행인은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담배를 보세요. 요즘 담배 보면 막 겉에 막 끔찍한 사진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의 인권은 보장하지만 담배 자체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담배 피면 폐암, 후두암 걸릴 확률이 높다. 그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장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비판할 수 있어요. 동성애하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배려. 차별금지라는 게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동성애 자체는 우리가 문제가 되지만 동성애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차별금지에는 배려한다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정당화라는 나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별금지법은 사람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만든 국가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착한 기독교인들이 착하잖아요.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 딱 만들어지고 나면 이 동성애는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를 이제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호모포비아,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선악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 폐해를 좀 보겠습니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죄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못해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다. 그럼 차별이에요. 다른 종교를 차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전도를 하잖아요. 막 예수님 믿으세요. 그 괴롭힘입니다. 괴롭힘. 차별의 한 종류가 괴롭힘이에요. 자꾸 믿기 싫은데 계속 와서 전도. 그건 나쁜 거예요. 나쁜. 괴롭힘. 종교적 괴롭힘. 그 다음에 교육을 못합니다. 학교에서 뭐 이렇게 동성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 이거 다 차별이에요. 그리고 학칙에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스웨덴에서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나쁘다 했는데 그 목사님이 1심에서 징역 1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교도소에서 동성결혼이 나쁘다 했는데 역시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청년 사역자를 모집했는데 동성애자가 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청년 사역자를 안 뽑았습니다. 안 뽑았는데 그게 차별이라 해가지고 8,500만 원 손해배상했어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역시 직장에서 무슬림을 전도했는데 이거는 종교적 괴롭힘이다 해가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대학에 보면은 캐나다에서 캐나다 기독교 대학인데 그 학칙에다가 동성애는 반대하고 일부일처제를 준수해라. 요게 있다고 그 대학의 로스쿨을 인가를 취소해버렸어요. 미국에서는 또 대학교 동아리인데 역시 그 회칙에 일부일처제를 준수하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그 동아리 인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고 나면 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더 탄압을 받아요.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꾸로. 일부일처제 이게 나쁜 겁니다. 일부일처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동성애가 오히려 좋은 거고 일부일처제를 준수해라. 이러면 아주 나쁜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게 문제하면 교육입니다. 이게 딱 통과되고 나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고 가르쳐요. 정상이라고. 그 아이들한테 계속 이런 걸 세뇌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년 동성애자,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늡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에 보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10년 만에 33배. 원래는 한 77명, 1년에 한 77명 정도 생기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10년 만에 2,500명. 1년에 2,500명이 생기는 거예요.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여성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15배. 제가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이거 하다 보면은 수많은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다, 트랜스젠더다 하면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말해요.
정말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하면 그걸 고칠 수 없느냐고. 막 고칠 수 없지요. 자기 마음이 그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청소년 트랜스젠더하고 동성애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서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의 정상회를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영웅처럼 되는 거예요. 한 3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수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여성 트랜스젠더들이 이제 여성 경기에 나가가지고 지금 이 격투기에 나가가지고 해가지고 이 상대방의 두개골이 깨지고 뇌진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럭비 한번 보세요. 체격이 비교가 안 되죠. 남자가 여자가 됐으니까 비교가 됩니까? 이 20살이 넘어서 여자가 돼도 뼈하고 근육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여성들이 당할 수가 없죠. 예. 그다음 여기, 예. 그다음에 이것도 레슬링도 보세요. 저는 이 사진 보면 저 목이 쫄려 있는 그 진짜 여성 한번 보세요. 너무 안쓰럽습니다. 이러니까 이 트랜스젠더 여성하고 진짜 여성이 붙으면 트랜스젠더 여성이 이깁니다. 당연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작년에 우리 LA 한인찜질방이에요. 한인찜질방. 이 여자라고 주장해가지고 여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기수술 안 했습니다. 완전히 남자 성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나체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한번 보세요. 이게 여자입니까? 얼굴이 남자잖아요, 남자. 몸도 남자예요, 몸도. 근데 완전히 옷을 다 벗고 들어갔어요. 여탕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린애들하고 여자들이 있는 그 속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찜질방 주인이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막으면 차별이에요, 차별.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진짜 황당한 법이에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고 나면 절대 이거 찬성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쪽 남자가 여장을 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거예요. 역시 이 사람도 수술 안 했습니다. 성기수술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강간범이에요. 강간범. 강간을 저질러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여자다 해가지고 여성교도소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여성교도소 가가지고 4명을 다시 성폭행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요. 차별금지법은 진짜 황당한 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여성교도소에서 2명이 임신했습니다. 2명이 임신했어요. 트랜스젠더 여성 성기수술 안 했어요. 여성 임신을 2명이나 시켰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 학부모가 여성입니다. 절대로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통과되면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자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유치원부터 가르친다니까요. 뭐 정말 수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절대로 이거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군대 가기 싫으면 여자라고 하면 됩니다. 20살쯤 됐을 때, 난 여자입니다.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럼 군대 안 가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여자하고 결혼해도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여자인데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여자하고 또 결혼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독소조항만 빼고 만들자 그래요. 성적지향하고 성별전세성 문제가 되니까 그거 빼고 차별금지법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이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데 차별금지 사유를 한 20개 적고 마지막에 등, 그 밖에 사유를 꼭 넣습니다. 그러면 그 등 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판사가 해요. 판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보면은 이 차별금지법에 보면 성적 지향이 없고 그냥 성적 지향이 없는 쪽대가 마지막에 등이 있었는데 그 등 안에 성적 지향이 있다고 판사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의 법안에 성적 지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국가인권이에요. 당연히 국가인권이 성적 지향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은 성별을 젠더라고 해석하고 젠더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전세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독소조항이 없는 걸 만들어도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그거를 개정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독소조항이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딱 만들어놔도 그 다음에 얼마든지 독소조항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고. 그럼 차별하자는 뜻이냐.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에 대한 법이에요. 남녀, 장애, 뭐 외국인, 이 하나에 대한 것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하면 좀 추가해도 돼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반대를 해요. 왜? 그 안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적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도덕의 파괴, 악과 선이 바뀌어버려요. 두 번째, 남녀 구분이 없어집니다. 진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고요. 세 번째, 자녀들이 파괴돼요. 학부모들이 피눈물 흘립니다. 네 번째, 자유가 파괴돼요. 그래서 동성애 독재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데 차별금지법, 평등법 만들어지고 나서 완전히 교회가 텅텅 비고 있어요. 10개 중에 한 개밖에 안 남습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딱 들어오면서 민주당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뭐 비상대책위원장, 정책위원장, 특별히 박주민 법사위 간사가 굉장히 열심히 이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두 사람이 단식을 들어갔어요. 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국회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단식을 했습니다. 저 국회 앞에 저 텐트 친 장소가 도로가 아닙니다. 저 국회 땅이에요. 국회 땅. 국회 땅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제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했습니다. 왜 이거 쳤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박주민 의원의 의정 활동이라는. 박주민 의원의 의정 활동이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때부터 두 명이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25일 날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걸 당론으로 정하자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이 20대 여성인데 이 윤호중 위원장이 자기를 스카우트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 같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윤호중 보고 약속을 지켜라. 당신이 나를 스카우트하면서 같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자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단식 중인 두 사람 위험하다.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4월 26일 날 이제 공청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첫 번째는 공청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가고 그 다음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그 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 마지막에 본회의를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안건조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전부 다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통과시키겠다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통과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청회 자체를 안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민주당에서 계속 공청회를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하리수 트랜스젠더죠. 이 사람이 이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가지고 패스트트랙에 넣자.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긴급 처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5월 19일 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두 명이 단식하다가 그리고 이제 5월 25일 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공청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법사위 전체회에서 이 여야 합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 전체회에서 자꾸 안 해주니까 이 아까 박주민 그 법안심사소위원회 간사가 밀어붙여가지고 소위원회 주장으로 민주당 단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은 거부했는데 찬성석 3명 불러가지고 이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행스럽게 한 명 남아있던 그 단식 투쟁 하던 사람도 지방선거 하기 전에 이게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하고 동성애자들은 계속 이걸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근데 다행히 이제 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조금 민주당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윤호중, 박지원 두 사람이 사퇴했어요. 요번에 지방선거 때문에 두 명이 사퇴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두 사람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두 사람 다 사퇴해요. 조금 숨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2024년까지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170몇 석이. 150석이 과반수인데 과반수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2024년 앞으로 2년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반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악법들을 보면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걸 2번이나 통과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막았습니다. 그다음에 인권정책기본법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국가인권위원회가 워낙 동성애 옹호단체이기 때문에 이 인권자에는 동성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의 권력을 증대시키는 법이고 인권조례 근거법안이 되니까 이것도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육법, 사학법은 기독교 사학을 뺏어가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 인권센터를 만드는 법, 이거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주민의 초중등 교육, 요거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못 만드니까 교육 영역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통과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윤미향의 채용 관련법, 요거는 이제 채용 영역에서 차별금지, 요것도 통과된 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요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고밖에 못해요. 공고밖에 못하는데 이 국가인권위원회한테 시정명령도 주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부과. 그러니까 차별금지법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법을 개정해가지고 동성애자도 입양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군형법을 개정해가지고 군대 내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허용하다. 하여튼 지금 수많은 악법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다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께 맞다. 아무리 저쪽에서 영화를 만들고 뭐 이렇게 달콤하게 미혹을 해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거룩한 삶입니다. 저는 이 싸움이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라고 해요. 저쪽의 무기는 음란이고요. 우리의 무기는 거룩입니다. 근데 음란하고 거룩이 딱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거룩이 이겨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음란한 사람이 몇만 명이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한 명은 음란한 사람 1000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면 절대로 이 싸움 질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약해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에 정말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그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 기도를 들을 때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다 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달려가야 되고요. 또 이 시대가 굉장히 음란한 시대입니다. 한번 보세요. 인터넷, 스마트폰 조금만 클릭하면 음란 사이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만이 다음 세대가 따라옵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잘 안 보는데 혹시 영화를 보면 이게 몇 세까지 보는 거 그것만 붙어봐요. 그래서 한 15세, 그 정도까지만 보지 그 이상 안 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음란한 동영상이 돌아가면 절대 이거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껍데기가 거룩해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비로소 다음 세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해서는 절대 안 따라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말을 해도 따라올 동 말동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간단하게 제 간증을 했는데 제가 31살 때 교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자마자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한 8개월부터 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37살 때 제가 간경화가 됐어요. 그리고 2010년도, 지금도 12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간은 초기라서 시술했고요. 왼쪽 콩팥은 떼냈습니다. 떼냈는데 또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제가 CT하고 MRI를 계속 이렇게 찍고 있고요. 제가 2010년도에 간하고 콩팥에 암이 있다고 그랬고 2013년도에 콩팥을 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에 뛰어든 것이 언제 뛰어들었냐? 2012년도 그 중간에 그때부터 제가 이 일에 열심히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자고 내가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한 거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몇 년 지나서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간경화, 간암이 됐는데 아무튼 2017년 전에 간염 바이러스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아주 건강하게 활동. 오늘 제가 사실은 아산에서 새벽 기도, 새벽 1부, 2부 3번을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4개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녁에 오늘 5번. 그래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30대, 40대 누워 있었습니다. 간경화로 37살 때 간경화 판명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쫄았겠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거의 누워서 지냈는데 제가 50살 되기 직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일 좀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누워있다가 죽으려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긴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50살 되기 전에 하나님 제발 일 좀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은 전국을 다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그리고 용감해야 됩니다. 특히 리더들은 용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리더들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제가 의외로 이제 크리스찬 리더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그거는 도저히 자기들은 못한대. 자기들은 다른 사역을 해야지. 그 사역은 절대 못하겠다. 제가 물론 모두 다 이걸 할 필요는 없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가 두려워하면 뒤따라오는 사람 다 덜덜 떨어요. 리더는 용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이걸 안 하더라도 그런 리더는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리더는 또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용감한데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안 하는 게 더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동성애자들하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붙는데 둘 다 골수분자들이죠. 동성애자들이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변하겠습니까? 결국 이제 목표는 뭐냐? 중간에 있는 어리버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편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득력하고 교양 있게 그 사람들을 우리 편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가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양 있게 아주 설득력 있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요. 저는 사실 이거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결국 통과되겠죠. 이런 말 할 때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통과되다니요. 정말 우리는 반드시 이걸 막아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길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온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왜 집니까? 그리고 사실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 그거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의 생각, 마귀 생각.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고 용감하게 달려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은 진리예요. 저쪽이 잘못된 거죠. 그 학문 성관계하는 게 어떻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성애자 숫자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 비해서 한 50분의 1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다녀보면 크리스찬 중에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교수, 뭐 법조인, 의사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왜 집니까? 절대 질 수 없죠. 그리고 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이고 제가 조금 전에 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나라가 한국. 정말 이 지구 전 세계를 볼 때 지금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서구 다 무너졌죠. 미국도 무너졌죠. 뭐 아시아에서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고 정말 열심히 지금 동성애와 싸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굉장히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걸 이야기하면 제가 굉장히 몸이 아플 때 2006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이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이걸 발견했어요. 국민일보에 난 걸 보고 이건 안 되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제가 뭐 알고 했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 신문도 안 보던 사람이 그냥 이상하게 2006년도에 그걸 발견해가지고 제가 그걸 처음으로 발견해가지고 이걸 막기 시작해요. 그래서 15년을 지금 막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딱 보호해서 그동안에 이 서구에서 수많은 나쁜 사례들이 계속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주신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긴급하게 해야 될 반대 활동으로는 첫째는 민주당을 우리가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하고 면담해서 해야 되고요. 특별히 민주당 지도부하고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인시.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은 전부 피켓을 두고 있죠. 전부 다 거기에 출근 시간, 아침 8시부터. 지금 국회 앞에 가면은 수많은 여성들이 옵니다. 진짜 여성들이 대단해요. 보면 아침 8시 와가지고 딱 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좌관들이 들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텐트 농성. 우리도 텐트를 쳐서 이게 국회 땅입니다. 저쪽도 하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저쪽이 4월 11일부터 했고요. 우리는 4월 13일 이틀 후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달 조금 더 됐죠. 계속 제가 국회 앞에 월요일 왔다가 금요일 날 내려가고 포항인데 집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6월 말까지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이제 거의 2달 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국회 앞에서 몇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경남에서 했고 그 다음 주는 전라북도. 전라북도 생긴 이래 제일 많이 몰렸대요. 이때 한 5천 명이 모였는데 전라북도 생긴 이래 제일 많이 몰렸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여기 잘 안 넘어가네. 넘겨주세요. 6월 5일 날은 그날 비가 온 날입니다. 비가 오는데 지금 우산을 쓰고 저기에 몇만 명이 지금 모여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첫째는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거룩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1인 시위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뭐 국회 앞뿐만 아니라 뭐 어디서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요거는 이제 담임 목사님들 지금 서대문교회에 있는 증가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백은유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그 대형 교회 앞에서 지금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전에 있는 장경동 목사님 또 1인 시위하고 계시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우리가 현수막을 붙여달라니까 온누리교회에서 붙여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막 거의 위험할 때 이 온누리교회 이 버스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주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증가교회도 역시 했고 대구에 있는 동식교회 이게 다 큰 교회들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이제 열심히 도와주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수막을 이제 교회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전단지 왜냐하면은 이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할 때는 교회 이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단체 이름으로 적당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일반 단체 이름으로 이거 열심히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1인시 피켓이나 전단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로 원하시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별금지법은 사기꾼법이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차별금지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은 70%가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알면 절대 이거 찬성할 수 없어요. 이건 황당한 법이거든요. 황당한 법이니까. 근데 잘 모르거나 처음 들어본다. 이거는 반대보다 찬성이 많습니다. 껍데기는 아주 그럴듯하지요.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알맹이를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 남자가 뭐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거, 이거 한참 물어본 다음에 끝에 다시 물어.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당신이 찬성합니까?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처음 들어본 사람도 절대 반대. 60% 70%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알면은 절대 찬성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리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민의 25% 4분의 1밖에 모릅니다. 4분의 3이 몰라요. 그러니까 4분의 3이 모르니까 찬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리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단지도 나눠주고 또 국회의원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만나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의원총회에서 좀 반대해달라고 우리가 막 호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이거 만들면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걸 그걸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절대 찬성 안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동성애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이걸 통과시키려고 2024년까지 통과시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이 지금이 절호의 기회, 저쪽에서는 절호의 기회. 우리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구에서는 이 기독교인보다 동성애자들이 엄청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무너뜨려요. 이 동성애자들은 자기 일생을 바칩니다. 보면은 막 동성애 단체들 보면은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자기 일생을 바쳐요. 그리고는 막 돈 많은 사람은 돈 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쪽이 헌신하느냐에 의해서 싸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헌신의 싸움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서구에서는 기독교인보다 동성애자들이 훨씬 헌신을 해서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가 헌신 더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일생을 바쳐요. 동성애자들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믿고 있는 우리가 동성애자들보다 덜 헌신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 이걸 지켜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이 지구상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LGBT 단체들이 우리나라를 총공격하고 있어요. 전 세계 LGBT 단체가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전쟁의 최전선이 최전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임감도 가져야 하고 자부심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관건입니다. 우리나라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차별금지법 못 먹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은 다행스럽게. 그리고 사실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2006년도에 그걸 포기해가지고 15년을 이걸 막았습니다. 저는 내가 막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아픈 뇌를 그걸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았습니다. 15년째 지금 막고,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어요. 의사, 변호사, 수많은 헌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거를 헌신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교회가 몰락을 해요. 몰락을 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안 사람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헌신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좀 늦게 깨달았어요. 한국 교회가 늦게 깨달았습니다. 동성애자들은 한 30년 전부터 이거를 막 노력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2005년도, 그러니까 이제 뭐 한 7, 8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헌신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빠르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백 개의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동안에 수백 개의 단체가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도 발로 잡아야 되고요. 교사들도 바로 잡아야 되고, 교육부터 바로 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재들이 필요해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통과되고 나면 우리의 자녀, 손자들이 전부 다 휩쓸려 가요. 서구처럼 휩쓸려 갑니다. 우리나라만큼은 정말 지켜야 돼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 일이면서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헌신해. 한번 보세요. 저도 사실은 아까 말했던 대로 뭐 암 환자, 간암 환자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기쁨을 하고, 저는 이걸 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일에 적성이 안 맞죠. 제가 원래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저기 뭐 데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빌어가지고 이걸 하면은 아침마다 생각을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주세요. 그래 그것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오늘 여기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님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 한국을 통하여 전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